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21절.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오늘 말씀은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사고가 나서 죽었거나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거나 이렇게 한 사람들만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죽지 않은 사람도 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린 붙잡혀가는 사람 보고 돌팔매질하고 이러지만 그 사람만 죄가 있느냐, 너희들은 죄가 없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가 있다고 다 죽여버리는 게 아니고 기회를 주는데 3년의 기회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사람을 살리는 거지 무조건 죽어가는 사람을 놔두고 있는 건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고 얼마나 적으냐 하면 겨자씨만 하고 얼마나 적으냐 하면 누룩만 하다. 누룩은 겨자씨하고 비교하면 거의 비등합니다. 크기가. 그 얘기를 오늘 네 가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를 전부 죄인 만드는 거죠. 이걸 읽어서 이해가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오늘 말씀입니다. 다른 얘기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론을 다 얘기했으니까 혹시 뭐 오늘 뭔 얘기할까 하고 억지로 기다리지 말고 제목 다 얘기했으니까 다 안다 이러고 나가도 되지만 은혜는 못 받습니다. 어제 뭐 했는지 잠시 보고 오늘 다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불세례 얘기했죠. 불세례, 불을 주러 왔다. 불을 받은 사람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냥 뭐 미적미적하고 이러지 않고 뜨겁습니다. 뜨거워서 적극적이죠. 아주 활활 탑니다. 그래서 그 성령 물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기가 쉽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지만은 반대하는 사람은 알 수가 없지만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물세례를 받은 사람은 불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물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불세례를 받는데 불세례가 막 뜨겁냐 이러는데 뜨겁는 것보다는 적극적이고 불이 타면 어떻게 됩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펄펄 뛰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오징어 같이 죽은 것도 불에 넣으면 막 움직입니다. 그 사람은 뭐 그다 넣으면 뭐 펄펄 뛰죠. 그러니까 불 받은 사람은 그냥 있지를 못하고 불이 나서 못 견디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불세례가 다른 세례가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세례. 다시 말해서 성령이 임하면 세상이 무섭지 않고 그렇게 이기는, 뭐를 이기는, 막 십자가에 못 박아도 그걸 참고 견디는, 그래서 완성하는, 다 이루는 그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무서운 게 없습니다. 못 박아도 그 사람 보고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면서 저들은 자기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게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였죠. 우리는 그걸 못합니다. 우리는 그걸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못 박는 사람은 없으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괜히 이 얘기 듣고 너 교회 가지 마라. 나는 그게 겁이 나서 못 간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견딜 만한 일을 예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줍니다. 감당 못할 일은 절대로 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마음 푹 놓고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뭐 예수님처럼 안 되면 뭐 하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냐? 회개해야 돼. 회개하려면 오늘처럼 읽어야 돼. 성경을 읽어야지 죄가 있는지도 알고 내가 지금은 회개를 안 했지만 하나님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시구나. 그리고 또 내가 안식일 날 사람들이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막 욕하고 이러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고. 그리고 음, 남들 안 믿는다고 막 손가락질 하지 마라. 천국 가는 사람은 지극히 작다. 얼마나 적은지 모른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가 어제 얘기나 오늘 얘기나 같은 말인데 심판날이 오면 회개하라는 건데 뭘 알아야 회개하지. 죄가 생각이 나야 회개를 하지.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그게 죄가 생각이 나고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제사함을 받으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나는 너를 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심판 때에서 능히 견디게 하고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낮으로 묵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전부 죄가 있다. 그 얘기를 1절부터 하고 있는데 그때 이 말은 심판날을 준비하라 하고 가르칠 때 너희들이 조금이라도 죄를 고백하지 않고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 그 벌을 받게 되는데 감옥에 들어간다. 근데 우리는 지옥불에 던져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또 적는 사람도 여러 가지로 받아서 적었기 때문에 모양은 다르지만 이 누가는 옥졸에게 잡혀서 옥에 갇히는 그 비유를 하고 있을 그때에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이런데 두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정인으로서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이 와가지고 소문에 그냥 내가 들었는데 그렇더라가 아니라 확실하게 두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뭔 얘기를 하냐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일이 뭔지는 우리는 다른 성경에 안 나오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역사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빌라도가 그 반유대 성향을 가지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제사 드리는 그를 죽여버렸으니까 그 피가 제물에 섞여버리는 거죠. 너희들이 죽어야 되지 왜 짐승이 죽어야 되느냐 이러면서 빌라도가 그때는 왕 대신에 빌라도 총독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와가지고 얘기하니까 얘기할 필요 없다는 거죠. 뭐 정인이 있을 필요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면 너희들의 생각에는 어떠냐 이 말이죠. 그 갈릴리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뜻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빌라도가 처형을 했는데 그 성전 안에서 그런 일을 했다는 건데 성전 안에서 했다는 얘기도 안 하고 갈릴리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갈릴리 사람이 로마에 항거해가지고 죽었습니다. 죄가 있어서 죽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이렇게 하죠. 2절 읽어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죽은 걸 보면 나도 갈릴리 사람처럼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나는 갈릴리 사람처럼 안 그래요. 이러면서 안 죽을 줄 아느냐 이 말입니다. 안 죽지 않습니다. 다 죽습니다. 똑같다는 거죠. 무슨 일을 해도. 그런데 왜 갈릴리 사람만 그러냐? 그것은 갈릴리 사람 아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빨리 알아듣고 돌아서서 회개해라는 거죠. 그 얘기인데 그걸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외식한다. 죄인이 붙들려가면 나는 죄 없다 이러고 그렇게 하는 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이.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숨긴 게 없다. 숨겨도 드러나고 안 숨겼는데도 숨어진 것까지 다 드러낸다. 내가 숨긴 거 아닌데요. 그래도 다 드러난다. 그 얘기를 합니다. 3절 읽어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망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안 망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망합니다. 그렇게 죽으면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망할 망자를 쓰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은 사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안 망합니다. 안 죽으니까요. 내가 볼 때 죽는데요. 그런데 겉으로 보면은 죽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살아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만 보고 얘기하지 말라고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하는데 겉을 보지 마라. 속에는 참 나는 안 죽는다. 육신은 음, 없, 없어지지만 어, 절대로 우리는 죽지 않는다. 죽는 것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4절 읽어볼까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명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갈릴리 사람이 죽으니까 갈릴리 사람이 죄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실로암 망대는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망대입니다. 그 실로암 못에서 이제 눈도 고치고 이러는데 그 망대를 지어 가지고 그, 그 파수꾼이 거기서 근무하는 곳이죠. 거기 그걸 건설하다가 기초가 잘못돼서 넘어져서 18사람이나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크게 지은 거죠. 여러 사람이 올라갈 수 있도록 지어 놓은 겁니다. 간단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게 돌이 무너지면서 이제 18명이 죽었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서 혀를 차지만 너희들이 그 모습이다. 너희들이 똑같이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회개하지 않으면 다 똑같이 망한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2번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죽은 사람이다. 살아있지만 죽은 거다. 그런데 이제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뿐이다. 너희들에게는 회개할 시간을 주었을 뿐이다. 그 얘기하려고 너희들 보는 눈앞에서 그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은 왜 안 죽느냐 하면 죄를 다 사함 받았기 때문에 안 죽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죽여버렸는데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다면 그건 죄인으로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살아났기 때문에 자기 죄가 아니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예수님이 진짜 나는 부활했다고 믿는다 이런 신앙 고백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살아났다는 것이 진리의 지식이기 때문에 지식 없는 자는 뭐 믿지도 않으면서 나는 믿는다, 뭐 자꾸 부활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필요가 그건 제가 지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지식이 없다는 말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증명하고. 그러니까 그런 신앙 고백은 할 필요가 없어요. 죄가 없으면 안 죽는다. 만약에 죽였더라도 3일 만에 다시 살린다 하는 것을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마음으로는 안 죽고 싶죠. 그런데 머릿속에는 확실하게 들어 있어야 됩니다. 6절 읽어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회를 이제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기를 위하여 기회를 줍니다. 사람들이 죽으니까 죄가 자기가 없는 줄 알고 오해하고 외식하고 있는데 외식하지 말고 네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고 죄를 자복할 때 죽음을 이긴다. 귀신도 쫓아내고 다리 저는 사람도 일으키고 뭐가요? 그 죄사함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거들랑 죽지 말아야지 하고 조심한다고 해서 안 죽는 게 아니고 회개해야 돼. 죄가 없다는 것을 회개할 때 그때 비로소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어 놓고 가꾸고 그 열매를 얻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 읽어보면,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였을 때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은 주인이 3년을 와서 3년 동안 왔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왔다고요. 포도원 지기에게 말합니다. 내가 3년을 와가지고 보니까 열매가 안 열린다. 3년 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찍어 버리라.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다 찍어 버리면 이스라엘 땅에는 사람이 한 사람도 안 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땅은 열매가 없는 헛된 약속의 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가 애원하죠. 8절 읽어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그러니까 이 포도원 지기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금년에도 좀 그냥 두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이번에는 거름을 주고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그대도 안 열리면 그럼 다 찍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 말은 사실은 언제가 금년 한 해입니까? 예수님 이후의 삶은 전부 다 한 해 한 해씩 살아가야 돼요. 한 해 한 해씩. 그래서 한 해의 열매가 열려야 돼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회를 주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올해만 기회를 주고 내년부터는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가 아니라 올해 꼭 믿어야 된다. 올해 잘 믿어야 된다. 그래 놓고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어떻게든지 안 죽으려면은 하나님 말씀 꼭 붙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9절 읽어봅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십니다. 그게 이제 심판 날입니다. 그게 1년이 얼마인지 날짜는 여기서 말하는 이 3년과 금년에 대해서는 3년은 예수님을 공생애라고 생각하면 되지만 금년이라고 하는 날짜는 영원히 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회개 안 해도 될까? 그게 아닙니다. 바로 이 말을 듣는 이 순간 회개를 하고 죄를 없애야 되는 겁니다.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 말은 기경이라고 하죠. 경작하는 것을 기경이라고 하는데 말씀을 가지고 자꾸 가르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열매가 열리고 그랬을 때 심판을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이사야 49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사야는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서가 그러면 이제 다 지나갔으니까 이건 소용없는 관계없는 말이냐. 사실은 교회가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만드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경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자꾸 갈아엎고 말씀을 이게 맞는가 하고 뒤집어서 생각해보고 엎어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전부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을 기경이라고, 그걸 파고 걸음을 주고 이런 겁니다. 이 성경을 읽고 그냥 파헤쳐 놓기만 해도 안 되고 거기에다가 해석을 해주고 예화를 들어주고 그래서 걸음을 자꾸 줘서 그게 소화가 돼서 열매가 열리고 삶이 풍성해지는,
그런 것을 기경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기경을 잘하고 있습니다. 땅을. 그래서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땅을 살고 있는 겁니다. 심판날 그날을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금년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잘 기경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10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이 예수님은 세례받기 전부터 또 그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례받고 나서도 3년 동안도 계속 안식일만 되면 회당에 가서 가르칩니다. 뭘 가르쳐요? 성경을 읽고 그걸 해석하고 그걸 가르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속에는 복음이 들어있고 거기 그 말씀을 가르칠 때 병자들이 와서 돈을 얻기도 하고 구걸하기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그런 심판도 받고 그런 곳이 회당이죠. 11절 읽어봅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이 18년이라는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거나 18년이면 뭐 우리나라 사람으로 말하면 시집도 못 가는 처녀일 텐데 한 여자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뭐 어른으로 취급해 줬는지 모릅니다. 18회 동안이라고 말하니까 날 때부터 그랬는지 아니면 어른인데 18해가 됐는지 나이 많은 사람인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근육도 있고 마디도 있고 다 있는데 못 펴는 겁니다. 펴봐라 이런 강제로 펴면 펴지는 척 하다가 다시 오그라지고 못 펴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 들리면은 거의 다 위축이 돼가지고 그것을 펴지 못합니다. 근데 그걸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요. 이거는 그 의학적으로는 치료가 안 되고 정신의학적으로는 뭐 그 신경을 자극시키는 그 마비시키는 약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나 심리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치료가 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이해가 가능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은 대부분 교만한 마음이 있거나 열등의식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있거나 그 두 개가 막 교대로 일어나거나 그랬을 때 귀신이 들립니다.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귀신이 아무나 들린 게 아닙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들릴까요? 형편이 좋으면 들릴까요? 사실은 그 구분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형편이 아주 나쁜 사람도 들리고 형편이 아주 좋은 사람도 들리는데 어떤 사람이 제일 많이 들리냐면 어중간한 사람이 많이 들립니다. 물론 부자도 잘 나가는 사람도 들리고 가난한 사람도 들리지만 그 환경이 적응을 못할 때 부자한테 적응을 못한다든가 가난한데 교만하다든가 이랬을 때 이게 길을 못 펴는 겁니다. 아예 바닥부터 있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데 적응을 못해서 돌아버리는 경우도 많고 공부를 아주 형편이 좋은데 못해서 돌아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인데 어쨌거나 여기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야기는 지금 딴 데 있습니다. 귀신 들린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이제 얘기를 하고 넘어가자는 거죠. 억눌려 있는 거예요. 억눌려. 이 교만한 마음을 다 쓰지 못하고 또 열등 의식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눌리켜 있을 때 자기가 근육이 작동을 안 하는 거죠. 12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그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직권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은 말을 듣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노연 거지만 못 알아들으면 못 고쳐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불러서 얘기를 했다는 거는 알아들었다는
들었기 때문에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생명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줬는데 안 나을 수가 없어요. 13절.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이 안수했다는 것은 손을 얹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안수는 목사 안수나 장로 안수나 뭐 이런 게 할 때 안수한다는 말을 쓰죠. 그렇게 병 치료할 때도 안수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손을 머리 얹고 하는 게 안수인데 이 여자가 곧 펴고 허리가 펴졌는지 손이 펴졌는지 뭐가 오그라졌는지 모르지만은 보통은 팔이 오그라지거나 손이 오그라지는 게 대부분일 텐데 그게 펴졌습니다. 그리고 오 자기 스스로도 깜짝 놀라면서 할렐루야 이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께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귀신 들린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해온 걸로 보면 불세례를 받은 겁니다. 고쳐진 겁니다. 우리가 물세례 받을 때 죄에서 떠나잖아요. 담배 안 피우고 술 안 먹고 죄 안 짓기로 하고 예배 잘 드리기로 하고 세례 받잖아요. 거기서 떠난 거예요. 근데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게 병이 낫는 거죠. 귀신도 나가는 거고. 예수님은 충만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견딜 수 있었던 거죠. 13절 읽어봅니다. 14절.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지금 귀신이 낫는 거는 지금 앞에도 많이 했고 지금 이 얘기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1차적으로 쉽게 말하면 매를 벌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전부 꼬투리 잡힐 이야기를 지금 미리 하고 있는 그인데 이 해당장이 예수를 보고 야단쳐야 맞는데 지금 누구 보고 야단치는 겁니까? 무리를 야단칩니다. 너희들 빨리 집으로 돌아가. 병 고치려면 병소에 와. 그리고 안식일 날에는 오지 마라. 그렇게 화를 막 냅니다. 뭐라고요? 엿새나 있으니까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병 고치고 쭉 있는데 줄 서려고 줄 서 있는데 금방 죽는 거 아니잖아. 내일도 고치고 모레도 고치고 안식일에는 고치지 마라. 이렇게 야단칩니다. 이 당회장은 해당장은 무엇보다도 율법을 준수해야 해당장 자격이 되고 그 율법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해당장이 됩니다. 물론 뭐 열심히 하면 하기도 하겠지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준수하는 데 대한 지도자로서 지금 야단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전에 6장 5절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이렇게 야단 안 치고 이 귀신 들린 거 쫓아내는 거를 인정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안식일에는 하지 마라. 2단계죠. 맨 처음에 귀신 들린 거를 뭐 귀신의 대왕이 걸렸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지금은 그거는 봐주고 귀신 들린 거는 인정해주고 고친 거는 인정해주고 안식일에 고친 건 안 된다. 그렇게 또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막 화 막 냅니다. 15절 읽어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소를 하루만 안 먹으면은 비틀거리고 힘이 없고 못 걸어갑니다. 그런데 안식일이라고 안 먹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안식일은 사람이 지키는 거지 소가 지키는 거 아니다. 이러면서 소는 물 먹입니다. 그러니까 소는 지금 물을 먹고 살아나는데 사람은 지금 억눌려 가지고 저래가 있는데
내가 지금 딴 데 가면 저 여자는 나를 못 만나는데 다시는 못 고치는데 이거 그거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이거 고쳐야 되는 게 맞단 말이야. 그러니까 16절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백성이 너희들은 맨날 아브라함의 후손 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지금 18년 동안 지금 앓고 있는데 오늘 고쳐주는 게 뭐가 그게 잘못됐느냐? 율법주의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못 지킨다는 걸 인정해라. 그리고 그 못 지킨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서 자복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죄사함을 받는 것은 한 예수님 앞에서 받으면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누구한테 받아야 될지 모릅니다. 사실은 속죄제를 드리도록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안 되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지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한테는 나한테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을 못하지만 이제 내가 그 사람인 줄 알면 너희들이 사함을 받을 거다라는 얘기죠. 지금 현재 죄를 인정하는 순간 소를 잡아야죠. 양을 잡아야죠. 없으면 비둘기라도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잡기 귀찮으니까 죄 회개 안 하는 거죠. 회개 안 하는. 그리고 또 지을 거니까 나중에 뭐 문제가 있으면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제사 드리겠다. 그 얘기를 하면 다행인데 그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외식하는 자들이 생각이. 16절 읽었죠? 예, 예, 18절, 17절. 진짜 안 올라가네. 예수께서 또 안 내려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했지만은요, 사실은 이 말 속에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18절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걸로 보면 18절 얘기가 없다면 17절을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반대하는 자들은 회당장, 바리새인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니까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아, 맞다. 소도 살리면서 사람 고치면 왜 안 되지? 아, 이게 뭐 잘못 가르쳤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온 무리가 이 반대하는 사람 말고 온 무리가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이 그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는 것만 기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모든 걸 다 기뻐한 거예요. 뭡니까? 복음 전하고 병 고치고 가르치는 거, 이 3대 사역을 다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좋아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 17절만 읽어보면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오히려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구원 받습니다.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구원은 받는데 기뻐하는 사람은 나는 죄가 뭐 율법주의가 아니니까 이러면서 기뻐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히려 천국 가는 사람은 지극히 작다는 거예요. 지극히. 반대하든지 기뻐하든지 상관없이 부끄러워하든지 기뻐하든지 상관없이 천국 가는 사람은 얼마 안 된다. 그 말입니다. 18절 읽어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그러니까 19절 읽어봅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이 겨자씨가 뭐냐면 그 배추씨보다도 작고 무씨는 씨 크기는 뭐 유채나 와사비, 고추냉이 씨하고 거의 크기는 비슷한데 좁쌀보다 더 작습니다. 겨자씨가. 그래서 뭐 어떤 사람 얘기는 성지순례 가서 겨자씨 하나 가져와 가지고 보여준다고 성경책 사이에 넣어놓고 한 사람씩 나와보라 하니까 눈 어두운 사람이 와서
안 보이니까 어디에 돋보기 꺼내 쓰고 콧방구 쿡 끼니까 날아가 버리고 딴 사람이 보지도 못했다고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렇게 작아요. 그 작은 채소가 심으면 5m까지 자란대요. 길게 자라는 거예요. 제가 본 거는 한 3m까지는 자란 것 같아요. 제가 들어가면 그 유채밭에 가서도 보면 머리보다 위로 쑥 올라옵니다. 유채가. 그런데 나중에 뭐 이게 저기 뭡니까 하중도에도 그 심어 놓은데 가보면 이 새들이 그 뱁새 같은 새들이 작은 새들이 그 둥지를 만들어서 알을 낳은 것을 보고 인터넷에도 보면 그 새들이 많습니다. 이 그 무 밭에 그 겨자 밭에 겨자 심어 놓은 밭에 그 새들이 깃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커진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또 합니다. 20절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21절 마지막 절.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이 누룩은 거의 겨자씨 크기만 합니다. 조금만 합니다. 옛날 그 사각으로 된 조그만 약봉지에 무씨를 저 누룩을 팔기도 한데 이 조그만 용각산 숟가락만 한 거 그런 거 딱 한 개 주고 꽤 비싸게 사왔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술약이라고 하면서 그걸 사가지고 오면 우리는 그 빵 만드는 데는 잘 안 쓰고 술 만드는 데 주로 썼어요. 그래서 그 왜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여자가 주로 이 떡을 만드니까요. 밥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지금 다시 번역하라 이러면 셰프가 요리사가 이런 말이죠. 그래서 가루 서말이면 54리 뜹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죠. 거기다가 누룩을 넣어서 부풀리면은 몇 배가 불어날까요? 4배, 5배까지 불어날 거예요. 아마 잘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렇게 불어나야 빵이 맛있거든요. 안에 그게 이제 공기가 생겨서 맛있는데 부드럽고 그렇게 돼 있는 거를 말하는데 지극히 작은 게 큰 나라를 이룬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전도해가지고 안 된다고 낙심하고 에이 나도 안 갈래 다 안 가는데 이런 게 아니라 나 혼자 간다. 나 혼자. 그게 씨앗이 돼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는 건데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는 4가지로 말하고 있었지만은 사실 같은 말입니다. 어제 얘기도 마찬가지고 어제 얘기는 심판날이 오기 전에 죄를 빨리 사해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너는 죄가 없는데 이러면 죄가 있다. 죄가 안 그러면 다 망대에 깔려 죽고 빌라도에게 맞아 죽고 똑같다. 안 죽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빌라도 앞에 가면 얼마든지 죽일 제목을 찾을 수 있고 또 일하다 보면 얼마든지 죽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안 죽으려면 빨리 돌아서야 되는데 지금 안 돌아서면 안 된다. 올해는 적어도 돌아서라. 예수님이 3년 동안 얘기했는데 하나도 안 받아들이고 그냥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 그때는 정말 심판날이 올 텐데 안 된다. 원래 주었으니 올해는 확실하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놓치지 말고 하나도 남아있는 죄가 없도록 해라.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그 성경을 보면은 그러면 그 되는 겁니까? 성경을 보면 회개하고 죄 사함 받는 겁니까? 하고 계속해서 성경만 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 회당장들 이런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보고 진짜 네 마음속에 하나님이 뭘 얘기하는지 진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을 쉬게 하려고 준 건데 너희들이 사람을 올가매 가지고 결국은 힘들게 만드니까 안 믿는 게 훨씬 나을 뻔했는데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못 알아듣습니다. 알아듣는 사람이 몇 명 안 됩니다. 지금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되고 많은 사람이 기뻐하고 있는데 기뻐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부끄러워하면서 제대로 믿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죄 회개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고 성령이 임한 사람이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6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안식일에는 6일간 하던 일을 잠시 쉬어야 합니다. 꼭 쉬어야 되는 게 아니고 쉬라고 허락해 준 겁니다. 그럼 마음 놓고 쉬어야지. 마음 놓고 쉬지 않고 걱정 근심하면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에도 생명은 살려야 됩니다. 아니 6일 동안 일하고 7일에 쉬는 것은 하나님이 쉬니까 쉬는 거고 안식일에도 하나님이 일하니까 우리도 일해야 되는데 다른 건 몰라도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안식일이다. 난 또 쉬어야지.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그거는 우리는 다 죽습니다. 온도가 지금 정확하게 맞춰주니까 살지 온도를 그냥 놔버리면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죽습니다. 못 견딥니다. 질문합니다. 제7일에 하나님이 쉬시니 우리도 쉬어야 하는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니 우리도 살리는 일을 해야 하는가?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죄 없다고 생각했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죄로 인하여 죽을 뻔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죄를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시 고개를 딴 데 돌릴 때 바로 사탄이 임하고 말씀을 떠나게 됩니다.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묵상해서 올해는 성공했다.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올해 연말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야단받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